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담대하게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어긋날 때가 있지요. 가끔입니까? 아니면 자주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분 실수 없이 그냥 마음과 생각, 행동이 똑같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내 마음과 행동이 어긋날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과 실제로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면 어떠합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혹은 나아가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 생각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왜 자꾸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까요? 그럼 실수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봐줄 수 있지만 그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과연 그것을 가지고 실수했다라고 이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품었던 좋은 생각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생각이 바깥으로 좋은 행동으로 흘러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금상첨화가 되겠죠. 비단에다가 여러분 꽃을 새기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꽃을 새기지 못하고 엉망의 그림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연약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럼 사도 바울도 이러한 자신을 실존적으로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시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내면 깊은 속에서는 진실의 길을 가라, 진리의 길을 가라, 바르게 살아가라, 선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정작 우리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걸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작 우리가 가야 될 진리의 길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결단과 현실이 어긋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현실과 충돌해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하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니까 고통 가운데 마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캄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중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이중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철저히 발견하면 여러분, 실망을 거듭하면서 자신을 용서하기가 힘들죠. 또 그렇게 잘못했냐고 마음 한켠에 깊은 실망감을 가지고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등과 혼돈은 어쩌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고뇌, 고통과 그 어두움 피하지 말고 우리 삶의 진실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은 완전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살았던 삶의 모습들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죄악의 고통과 고뇌 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윗부분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최고의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언급하면서 고발하며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 음행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는 결혼생활, 부부생활이 아닌 모든 성적 부도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시에
이 에베소 도시는 성적 타락과 종교적 매춘이 만연했던 도시라고 하니까 그 영향력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았다는 것이고, 그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둘째, 죄를 지적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썩었다라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 속 심령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셋째, 죄를 지적합니다. 탐욕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않는 거죠. 만족하지 않는 욕심과 소욕입니다. 내 중심적 소욕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바울은 우상숭배다라는 말로서 연결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물질과 돈을 숭배하는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넷째부터 다섯째, 여섯째까지는 어떤 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더러운 말을 지적합니다. 어리석은 말을 지적합니다. 희롱의 말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음란하거나 경솔하고 남을 조롱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들 속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이제는 굉장히 강한 경고로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들이 이 나쁜 죄를 알고도 지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실수로 몰라서 지은 것일까요? 이런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매우 단호하게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무지 때문에 혹 가끔씩 일어나는 우연의 실수 때문에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 정도가 아니라 마치 아주 분명히 알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죄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죄를 지적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상실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그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니까, 이런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무언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삐걱하면서 실수했던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고의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격정적인 감정적인 언어를 담아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에베소 성도들의 죄는 심각한 것이고 그들이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며 여전히 그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결국에 얼마나 만큼 영적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한데요,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알고 있는데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 진리에 어긋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또다시 무언가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여러분 있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또다시 바울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경고하는 이런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다면, 또 안다면 이러면 또 똑같이 죄를 지을 텐데 이런 무엇이 또 그들에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런 바울의 권면은 과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과 원동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죄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몰라서 큰 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까? 작은 실수는 혹 그러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지나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대부분의 잘못과 죄는 이미 다 우리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으면서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아픈 줄 알고 있으면서,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있었으니까, 오늘 이미 알고 있는 거듭되는 반복된 죄의 실수, 그 속에서 또 다른 말씀이 여러분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분명한 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이 질문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이를 해결할 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무언가 강력한 힘을, 여러분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 비책이 있다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의 반복한 경험의 결과를 통하여서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듣지라고 이미 단정하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변화를 원하는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과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이처럼 알고도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5가지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먼저 성도를 향하여서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어둠에 속했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너희가 어둠이 아니요 빛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둠이었고 이제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둠이 아니요 빛이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라고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며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더 큰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는 단순히 죄를 멀리하고 내 도덕적 결심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해라, 그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깊은 인식 가운데 삶을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그 죄의 고리 가운데서 반복하는 죄악의 실수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삶은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사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된 정체성을 붙들고 살 때 그에 합당한 동기의 힘이 우리에게 자꾸만 부여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이런 왕과 거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사람은 똑같은데 왕이 되었는가 거지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동기와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의 인식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너 실패했지, 너 죄를 지었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살아가냐고 자꾸만 죄책감을 줍니다. 거기에 시달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시킵니다. 저 사람은 잘 살아가고 있고 신앙이 좋은데 너는 아직까지 왜 그러냐고 과거의 상처를 들춥니다. 너 그렇게 아팠지, 힘들었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지, 그 상처를 갖고 계속해서 살아가야지, 넌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정죄가 아닙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빛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말해야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됩니다. 매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말 안 듣고 공부 못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야단만 치지 말고,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빛의 자녀라고, 비록 너 아직까지 어떤 동기가 없어서 잘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공부 못하지만, 그러나 너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말합니까?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으로 그냥 마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품으셨다라고 서로에게 그렇게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빛의 열매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결코 추상적으로 이 단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 지금 여기 바로 나에게서 지금 시작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실체가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너무 감정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그 신앙을 경험했는데 막상 그의 삶이 차가운 현실로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적용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배 때 은혜 받았다면 바로 내가 이 밖을 나가면서 그 삶이 실현되어야 되고 실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깥에 나무에 열매 맺어 있는 여 사과나무의 그 사과를 여러분 내가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든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요, 저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여러분 거기에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 결과가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이죠? 바로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감지하고 의식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의 상태, 그것이 충만한 상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이런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빛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참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착함을 말할까요? 그럼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착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착함인 겁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하나님 앞이며 기준이 하나님인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분의 기준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선택하는 그 삶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진실함은 무엇일까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여러분 노출시키고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대로의 모습, 나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것이고 나에게만 주신 그 고유한 은혜를 발견하면서 만족하며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귀한 열매가 성령의 역사,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맺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 알았다, 잘 많은 지식을 가졌다, 여러분 이렇게 멈추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10절과 같이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 좋은가 그 뒤를 따라다니는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과 내가 따라가는 이 민감한 반응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고 자꾸만 어둠 가운데 가려고 하니까 빛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든 과정들을 어김없이 반드시 밟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끊임없이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 점검하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먼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겉만 세차할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가 고장이 없는가, 엔진 오일은 괜찮은가, 연료는 있는가, 모든 장비는 괜찮은가, 그 속을 점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시험하여 보라, 점검하라, 판단하라, 검토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까요? 나는 괜찮은지 매번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이 태도가, 이 선택과 결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할 때에도, 내가 어떤 시간과 돈을 사용할 때에도,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때에도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을 묻는 데만 그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어떤 공동체는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결정하자.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면, 그 사람의 판단에만 그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바울은 그저 죄를 수동적으로 피하는 데 머물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피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책망하라는 겁니다. 이 책망은 잘못된 행동과 죄를 그냥 눈 감고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망할 잘못이 공동체 안에 있든지 아니면 자신 안에 어떤 소그룹 안에 있든지 그것을 드러내고 바로 잡으라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성령의 빛은 어두운 마음과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빛 가운데 드러날 때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잘못이나 큰 죄들을 한번 숨겨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죄를 자꾸만 숨겨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있는 생쥐와도 같습니다. 생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추면 감출수록 그럼 점점 더 그 생쥐는 자라서 큰 쥐가 되어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렵게 하는 겁니다. 공포에 질리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빛을 비출 때, 죄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출 때, 그럼 그것을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생쥐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생쥐를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직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할 수 있게 되어져서 건강한 육체의 모습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를 숨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바르게 대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죄를 함께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아픔의 현실 가운데 함께 참여하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돕고 그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함께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는 이 작업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하게 말하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으면서 무기력하게 잠자고 있는 자들, 죽어버린 자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적 감각성이 다 무기력하게 되어져서 마치 잠든 것처럼, 죽은 것처럼 이런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어둠이고 죄이고 잠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면 깨어난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해야 되지, 여러분, 이것으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만나고 그분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그분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 모두가 노출되어져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참된 변화가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근본의 비결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빛으로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 앞으로 다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은 어디서 비춰올까요? 추상적으로 비춰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비춰오고요, 이 예배 가운데서 비춰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비춰오고,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한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렸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내 자족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내가 몇 장의 분량을 읽었지,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게 되어주고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주고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소리내어 읽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함께 깨어 있으려는 이런 그 노력이 공동체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집사님 기도하세요. 집사님 예배 드리세요. 성도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함께 예배 드려요. 혼자는 금방 실패하는 겁니다. 혼자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금방 사그라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5가지의 권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빛으로 나오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도덕적으로 노력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 안에서 주어진 내 정체성을 인식하고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밖으로 그 삶을,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며 빛으로 나아가 주님께로 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과 함께 그 빛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책망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이 사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적 높은 수준을 가지는 겁니까? 윤리적 높은 수준을 가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따라오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고상하게 되는 것입니까? 높은 지식,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겁니까? 그렇게 흉내내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삶을 사는 것이고 빛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빛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찬송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이 공동체 속으로 나가십시오. 잠자고 있습니까? 혹은 죽은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깨어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다시 일어나시고 주님께 빛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빛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빛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